이름을 지역합니다. 여호와는 곤고한 자들의 재판을 행하시며 궁핍한 자들의 판결을 행하시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되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주 앞에 거하리이다. 라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변호, 하나님은 변호인이 아닙니다.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에 서서 앉으셔서 곤고한 자들의 재판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곤고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당한 그 사람들의 재판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합당한 재판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곤고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 때문에 궁핍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물질적으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가난함을 느껴서 자기의 그 가난함을 채우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판결을 행하시는 판결자요 재판장입니다. 변호인 아닙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제 압니다.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성도로 탈바꿈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존재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의인들이 나옵니다. 의인들이 누구지요? 친히 의인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 곤고함을 통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 언제는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감사와 본문에서 하는 감사가 다른 거예요. 이 감사를 의인들이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야샤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주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스바의 사건이고 타임라인,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의 역사는 그 시간대별로 기록된다고 그랬죠. 다윗 역시도 왕 이후에 바세바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편 51편의 내용을 전하면서 다윗의 나이가 그때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50대 정도 됐다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59세랍니다. 너무 늦어요. 59세. 다윗 같은 사람도 59세에 자기의 죄성을 그렇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집니다. 왜냐고 하면 친의의 은혜 가운데, 친의의 은혜 가운데서도 말이지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정직하고 그리고 성품이 좋고 인격이 훌륭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별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 같이 실수하거나 죄를 지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걸려요. 이런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정말 친히 믿음이 독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군대도 가면 그 청년이 되기 이전부터 소년이었을 때부터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친히 믿음이. 그리고 고난당할 때도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생각하고 손을 못 대잖아요. 그 정도로 칭의의 은혜가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이런 사람들.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때가 와야 됩니다. 이르건 늦건 간에 때가 와서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임의 은혜를 경험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덤이에요. 덤. 이 인생은 이제 우리의 덤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저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우리가 살아왔어요. 이걸 모르고, 이런 은혜를 모르고 살면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있는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그 시간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들이 뭐예요? 다 봄이고 은혜고 감사고 축복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의인들이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는 의인들이 야단은 감사하는 겁니다. 뭐에 감사해? 주의 이름을 향하여. 왜 주의 이름을 향하여 감사할 거예요? 주의 이름이 뭐길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건데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부를 줄 알고 제대로 알아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의인들이에요. 왜 의인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냐면은 지금까지 뭐 감사 안 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고 큰 간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안 했겠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시편 140편에서 의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할까요? 예, 이 의인들은 거듭난 의인들이고 거듭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습관처럼 불렀던 그 이름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게 되니까 그 이름을 향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 이거다 그 말이에요.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말은 주의 앞에서 거하는데 이 의인들이 욕을 받겠습니다. 짜디킴이 예샤립으로 바뀐 거예요. 도미어예요, 도미어. 거듭난다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거듭난 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예샤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샤립은 한글 번역으로 하면 정직한, 바른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적 의미로는 공의를 행하는 자들, 온전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사는 삶은 공의와 온전합니다. 왜? 거듭난다는 것은 온전하게 된 것이니까.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야샤르라는 말을 뭐 한두 번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봤지만 듣는 것과 되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오늘 한 입만 깨무시기 바랍니다. 이 야샤름의 은혜, 우리가 야샤름이 돼야 돼요. 각자는 야샤르지만 이제 우리가 성도, 교회는 야샤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단수로 얘기하지 않고 짜리킴, 야샤름을 얘기하는 거야. 다윗 혼자 얘기하는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그 의인들, 교회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원. 구약시대도 교회는 존재하고 성전에 신약시대도 교회는 존재하고 오늘날도 교회는 존재하는데 그러나 건물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존재하는 우리들 이 짜리킴 야샤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야샤르라는 단어는 120번 사용되는데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100번이 넘어가면. 왜 많이 사용되냐면 이 짜리크, 의인이라는 말이 그만큼 또 많이 사용돼요. 비례해서 그래요. 이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이 야샤르도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복수형 예샤림은 32번 사용됩니다. 단수와 복수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단수는 개인이고 복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샤림이 뭐냐면은 이제 정의를 올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야샤르 혹은 예샤림이라는 말 나올 때 혹은 메샤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나올 때 이 말을 한글 번역으로 우리가 읽지 않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면 예샤림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들,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의 행위, 그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자들. 영어 성경에는 the upright, 고든 정직한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이 upright라는 말이 right보다 위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뜻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들, 공의를 행하는 자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제 이해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어느 시점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로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자기 자신이 아닌 교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시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잠언 2장 7절 8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느니라. 여기 정직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야샤르예요. 야샤르이 여기 복수형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수형만 소개해 주는 거예요. 32번 사용된 구약 성경의 구절 가운데 다윗이 지금 복수형 예샤림을 소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본문을 지켜봅니다. 여호와는 온전함, 공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넘치도록 쌓아두시되 온전하게 행하는 자들의 방패시니 이는 공의의 좁은 길들을 지키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지키려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쌓아두시는, 넘치도록 쌓아두시느냐? 그냥 예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짜판이라는 단어가 2번 연결돼서 사용하는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넘치도록 쌓아두셨습니다. 지혜, 그러면 이제 호쿠마잖아요. 호쿠마가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혜는 호쿠마예요. 근데 본문에 사용된 지혜는 투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번역상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이제 번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투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이 예시아림들을 위해서 넘치도록 쌓아놓으신 거예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한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넘치도록 쌓아두신 이 완전한 지혜를 누가 이 지혜를 갖는다고요? 예시아림들을 위해서 쌓아뒀으니까 예시아림들이 그 지혜를 발견하는 만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시아림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들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입에서 그들의 경험에서는 이 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자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걸 경험해 볼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글자로만 자꾸 읽고 외워서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의미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홀케인을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분사 복속이니까. 예시아림은 다른 말로 하면 톰입니다. 다게시가 빠졌어요. 톰이 아니라 톰이에요. 톰이 뭐예요? 탐미. 온전한 그 말이에요. 예시아림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들,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시아림, 온전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넘치도록 쌓아두시느냐는 그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소화해 가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시아림은 그 의미다 그 말이에요. 예시아림이 품고 있는 의미는 그 의미이고 이것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성경에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말하는 거니까. 경험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그리고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읽을 줄 모르니까 글자로밖에 읽을 줄 모르니까 글자로 연결해봐야 이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설명을 못해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거를 몇 번 읽으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러면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왔으며 무엇이라고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몇 번 읽었다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몇 번 읽었느냐 싸우는 거예요. 읽는 사람들은 율법사니까 얼마나 율법을 많이 읽겠어요?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성경을 그래도 정직하고 순수하게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겠느냐고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성경을 몇 번 읽었냐고 물어보시지 않으니까요.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은혜, 내가 느끼는 해석을 가지고 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 은혜도 없고 삶이 없는 거예요.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똑같잖아요. 예시하림 번역하고 똑같아요. 예시하림이 이거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한글로 다르게 번역을 하니까 정직한 자들, 온전하게 향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른 것인 줄 알지만 이 성경적 의미로 똑같으니까 이거 엄라이트. 영어로는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돼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에요. 홀케이타움이라는 말은 온전하고 순결하게 행하는 자들. 이건 명사형이에요. 탐미의 명사형. 그리고 이 세 성경 말고 두 성경이에요. 세 성경은 인테그럴. 이게 이제 고결한 온전함이거든요. 명사형이니까 이렇게 명사형으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이걸 부사로, 형용사로 번역하는데, 번역할 때는, 말할 때는 부사로,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행복하게라고 이렇게 부사로 번역해요. 이렇게 조금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우리에게 이게 없어. 언제 올 줄 몰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이런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이런 삶이 내 인생에 얼마나 빛나고 가치 있는 시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없이 우리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폴로이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왜 예시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들을 끝없이 쌓아두시고, 그리고 이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패가 되시느냐? 그럼 방패가 뭐가 되냐?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완전한 지혜를 쌓아주셨으니까 그 완전한 지혜를 발견해서 탐색하고 탐구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만큼 자기의 갑옷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해? 전진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큼 내가 그걸 가졌냐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 내 보호막이니까. 전진갑주 가운데 나머지는 다 방어를 위한 무기잖아요. 투구, 흉배, 갑옷, 허리띠, 신발 다 방어를 위한 무기지만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것. 그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절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본질상 동일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하려고. 낫지 않으라는 말은 지키는 겁니다.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손상되지 않고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도록 이걸 엄청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서 이걸 지키려고 해요. 뭘 지켜요? 공의 좁은 길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공의의 길, 예샤림들이 가는 길, 예샤림들이 행하며 사는 삶이 공의거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는 뭐예요? 재판장에서 잘잘못을 드러내는 게 공의예요. 정당하게 그 사람의 지은 행실대로 법대로 정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공의인데 오늘날 우리 법정이 그러냐고요. 1600억을 횡령을 해도 대임을 해도
오늘날 우리의 법정에서는 무죄예요, 무죄. 버스 기사가 3,000원을 훔치면은 그거는 큰 죄고, 그렇게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1,600억, 1조 6천억을 횡령하고 배임해도 그건 무죄다.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사람의 법정에서는 공의가 오늘날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림도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마음대로 판결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길, 그게 너무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에서는 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거 지키려고, 이거 혼자 끌어안고 이거 지키려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시아림도 톰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고 귀하게 지키시고자 하시는 이 공의 좁은 길들을 함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완전한 지혜를 얻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얼마큼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공의의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공의의 삶이, 온전한 행위가 나오는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삶이, 이런 은혜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이런 경험과 은혜와 삶을 살아갔던 그 성경의 당사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역시 이 말씀 가운데 한 입을 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한 입은 먹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배고픈 만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갈망하는 만큼 입을 크게 열어서, 그게 입을 크게 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열으시라고 앞으로 시간마다. 그래서 한 입씩만 먹고 가세요.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먹지도 못하니까 한 입만 먹고 가면 그 한 입을 먹고 그걸 되새김질해서 여러분들에게 것으로 만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완전한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면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키고자 하시는 그 공의의 좁은 길을 함께 가며 그 길을 보존하고, 오늘도 이 타락한 부패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벗이 되고 동료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은 어느 시대나 올리고인 거예요. 소수인 거예요. 불행하게도.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요거 찬송,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이해하고 있는 것, 찬송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당장 기억 나오는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찬송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형식이 돼가지고 찬송 부르지 않는 예배는 없어요. 신방을 가도, 구역 예배를 드려도 일단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하고 우리가 늘 정말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찬송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찬송은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일 뿐이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찬송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환호하라. 즐거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난난 뭐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나타내는 환호입니다. 환호.
이걸 명사형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테루아. 이건 환호의 함성이에요. 환호하라 그 말이에요. 왜 환호해야 되느냐면 찬송,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 그 찬송은 예샤림들에게 합당한 거예요. 예샤림들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소신자나 기존 신자나 목사나 장로나 일반 교인들이나 찬송 부르는데 무슨 제약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을 주려는 찬송을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찬송이 제약이 있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은 누구에게 어울리느냐? 예샤림들에게는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의인들은 어떤 의인들이에요? 다윗이 시편 140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의 의인과 예샤림이 나오잖아요. 왜? 시편 33편에서 다윗이 고백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40편과 33편은 다윗이 59세 이후에 거듭난 성도로서 고백한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 예샤림, 예샤림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또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나다라는 말은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린다는 건 서로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찬송은 부르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찬송에 어울린다, 찬송에 합당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예샤림밖에 없어요. 예샤림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공의의 좁은 길을 함께 지키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온전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지 못하면 찬송은 우리와는 매일 불러도 그 그냥 공허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공허하다고 말해요.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매주 해도 공허한 거예요. 예샤림은 어땠냐? 왜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찬송이 뭐라고?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 자신이요? 거듭났을 때 우리 자신이 찬송이기 때문에 이 찬송과 예샤림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격이 같은 것이고 수준이 같은 것이고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찬송이 테힐라가 예샤림이고 예샤림이 테힐라예요. 이거 이제 복수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단수잖아요. 그러면 테힐라와 야샤림은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거듭남을 잘 모르니까 테일라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찬송만 열심히 하고 손뼉 치고 막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하고 우리의 감정에 휩싸이는 찬송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하고 할렐루야 외치고 박수 치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이런 걸 잘하지만 진짜 찬송은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찬송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예샤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왜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기만 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왜 찬송을 부르는가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합니다. 내가 오늘도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내가 예샤림에 대해서 그 찬송과 하나 되는 그 찬송이 나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찬송을 부른다. 지금은 내가 비록 노래로 이 찬송을 부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되고 야샤리가 되는 그날 나와 찬송은 하나가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찬송에 정말 어울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 열심히 하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본다면 오금이 저립니다. 절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오금이 저린 거야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니 누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니 목숨이 들어온데 바꾸겠습니까? 어느 미련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람도 그 정도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돈을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발락 왕이 아무리 금은 보화를 말해준대도 과거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오금이 저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 하라고 하신 말씀만 자기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뭐 발람이 이런 말을 고백했다고 순간적으로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칭의의 은혜는 이렇게 변화되지만 이면의 은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걸 후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만 갖는 거예요. 바람 글자를 기억합니다. 나는 육신적 존재. 내 육신,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하나님을 알고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네페시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 존재예요. 칭의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내 육신적 존재가 예시아림의 죽음이에요. 예시아림이 뭐라고요? 오일 향하고 온전을 향하는 하나님의 거듭난 의인들. 이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는 소망이잖아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 이렇게 말한다고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셔야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근데 우리는 발람만도 못해요. 예시를 모르는데 지금 발람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냐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다발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잠깐. 이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잠깐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샘플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타락한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구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시아림을 얘기하는 이 사람이 왜 예시아림을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후회되니까 그렇잖아요. 후회되지 않으면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 눈이 뜨이기 전에는 자기가 살아오는 그 삶의 가치가 자기 인생의 가치예요. 내가 선지자지만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돈을 위해 선지자 못하고 누구가 나에게 돈을 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관계없어요. 그냥 무슨 짓이든 무슨 말이든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일을 해줍니다. 그게 발람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띄어지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가치 없겠습니까? 그게 가치 있다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봐버렸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라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발람보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눈이 떠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다바르와 레마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발람만도 못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알고 하나님께 들이밀고 있는 거야. 땡깡 부리고 있는 거죠. 이거 들어달라고. 그 발람이라는 사람도 마지막에는 이런 소망이라도 갖는데 우리는 이런 소망이라도 갖는 예시아림을 알게라도 하냐고요. 그 사람들의 죽음과 종말이 어떤가를 알고 있느냐. 모르니까 그런 소망은 없어요. 엉뚱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대고 땡깡 부리면서 이거 들어달라고 막 하나님을 막 흔드는 거야. 매일. 얼마나 하나님께 시켰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찮으세요. 알으셔야 됩니다. 소망을 알으셔야 돼요. 타모시라는 말은, 타모스라는 말은 맞이하는 거예요. 뭐가요? 내 육신적 존재가 이렇게 되기를, 이걸 맞이하기를, 뭐예요? 머스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맞이하기를, 이건 이제 기원문이잖아요. 기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의 바람일 뿐이지요.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면서 기원문을 많이 하잖아요. 기원을 한다고 해서 그 교육이 다 될까요? 그럼 그 사람의 기원일 뿐이다는 말이에요. 원하는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지만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발람에게 달린 거지요. 이 기원만 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구요? 예시아림이라니까요.
예시아님들의 죽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눈을 뜨기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앞에 죽고 간 수많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 예시아님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더듬어 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발람에게. 이런 은혜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존재하잖아요.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목사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습니까? 이런 은혜도, 이런 소원도, 이런 기원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우리들의 것만, 우리들의 탐심과 욕심, 내 육신적 존재가 바라는 그 소망하는 것들만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신자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치가 없겠느냐. 그게 우리라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자가 그래도 발람의 자리까지라도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어림도 없는 거지. 느헤미야 9장 13절입니다.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이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불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불율법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그 불율법, 그 빛을 보기가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에 덮개를 씌웠잖아요. 모세가 스스로 덮개를 씌워버리니까 율법이 감춰져 버린 거예요. 불이 감춰져 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문자만 남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일컫는 이 하나님 말씀이 문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도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문자만 읽으면서 그것을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을 시켜서 그것만 붙들고 그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고 있으니 언제 우리가 그 덮개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포칼립토에 주시는 그 불말씀, 불의 영, 그 불의 심판을 우리가 경험하고 거기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지적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의 법도들이 빠졌습니다. 법도들과 진리의 율법과 선한 규례와 계명들을 주셨.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그러나 모세가 그 율법을 불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이후에는 덮개로 덮여버렸습니다. 시내산에 주신 것은 원래 이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도 예시하림이 나와요. 한글에는 없어요. 한글에 없잖아요. 정직한 규례라고 했으니까 이게 규례인 줄 알아요. 그냥 규례가 정직한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도록 써놨으니까 여기서 예시하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찾아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알겠느냐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 미슈파팀이라는 것은 미슈파트의 복수의자는 미슈파트는 공의예요. 그 공의를 행하기 위한 규례들이에요. 규례들. 조항들이다. 조항들. 그래서 이걸 법도들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조항들이에요. 예시아림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거듭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말씀의 범주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슈파틴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모세에게 주셨어요. 불법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덮개를 덮어버리니까 문자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시하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받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시하림이 없어요.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 하나님의 그 불 가운데서 연단받은 그 성도들만이 야시아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야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지면 예샤렘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야샤로 혼자로 존재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예샤렘들을 만드시기를 원한다. 이게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를 끝없이 쌓아놓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그 끝없이 쌓아놓으시는 그 완전한 지혜에 맛도 못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겨우 혓바닥 대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제 겨우 한 입 먹어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천차만별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걸 다 그게 우리 분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량이 존재하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는 다 동일하지만 이면의 은혜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편 97편 8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온전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 말이에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글자가 이래요. 글자가 이래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글자로 이렇게 써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왜 이런 복음을 전하겠느냐고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경험을 하고 다윗이 이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다시는 과거의 그 행위를 번복하지 않는다고 절대. 왜? 이 은혜를 몰랐을 때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바빠요. 아무리 인내하고 절제하려고 해도 자기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때요? 시편 51편에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도가 된 이후에는 어때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더워지지가 않고 그렇잖아요. 한기가 들면은 이불을 덮어도 막 덜덜덜 떨리잖아요. 감기 몸살 났을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예쁜 아비삭이라는 그 처녀를 구해다가 몸 대피라고 구해줬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 아비삭을 안건대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왕인데 절대 권력자 왕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 해서 그게 무슨 죄가 될까요? 자기가 법을 지켜하는 사람인데 그 아비삭을 어떻게 하면 뭐 되나요? 네.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다윗도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책망하니까 깨달은 것이고 그 죄를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거듭나 보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다윗이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고 정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그 믿음과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해요? 자식은 한다고. 자식은. 그게 자식은 자기 아버지가 믿음 때문에 손대지 않은 그 아비삭을 자기 마누라로 달라고 요구하다가 결국은 징벌을 받잖아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않은 자는 달라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언젠가 이런 은혜가 찾아오면 과거의 일을 우리가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험과 은혜 없이 성경을 은혜스럽다고 읽고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현실이 지금 이러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이나 고생해서 벌고자 하는 그 돈보다 귀합니까? 어린 마음으로 쳐다보시죠. 절대 안 그래요. 글자만 읽는 것 뿐이죠. 그리고 글자가 우리 감정을 건드리니까 은혜스럽다고 우리가 마음으로만 은혜 받는 것 뿐이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럼 성경에 뭐가 필요해요? 글자일 뿐이에요. 그 다윗이 이 얘기를 성경에 왜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우리 보고 뭐 감정이 은혜받고 그러라 그래? 우리는 아직 너무 멀은 거야. 우리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 성경과 너무 괴리적이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마치 아브라함과 이름 없는 부자가, 나사로와 이름 없는 부자가 죽어서 그들의 종말이 갈려지니까 어때요?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큰 구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구렁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면은 징계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좋은 거로밖에 모르니까 그저 사랑하자, 사랑합시다. 당신 왜 사랑이 없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만 되풀이하고 우리에게 막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뒤집어 씌우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징벌이에요. 징벌. 그래야 그 구렁을 건너갈 수 있으니까. 파란 글자, 이 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베렉, 그 길을 도라 그러잖아요. 한자가 도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호도스, 그 길을 도라 그래요. 도를 아십니까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빨리 성경에서 도라는 말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 길이에요, 길. 왜 다른 거 다 한글로 하면서 왜? 그것도 경외하는 도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눈을 밝게 하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말이에요. 발람같이. 우리 한 번이라도 우리가 눈에 띄어져 봐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비로소 진짜로 나오는 것이고, 이 경외함을 통해서 정결함을 가지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발람의 눈을 먼저 뜨이시냐면, 다 지금 우리가 눈이 감겨져 있으면서도 장님이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성경을 1000번을 읽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겨진 눈으로 1000번을 읽어본들 글자는 눈을 감고 줄줄줄 암송할 수 있겠지만 이 은혜와 의미는 우리에게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글자가 있어요. 여기 사모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맨날 사모하다고 말아요. 사모할 것이라고 하니까 사모하다가 만드니까요. 발람과 같이 기원만 하다가 말아요. 소원만 하다가 만다고요.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러면 사모할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것들이에요. 금과 순금, 그것도 한 덩어리 두 덩어리가 아닙니다. 많은 거예요. 폴로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순금보다 더 그 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모르니까 사모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면 사모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이것이 첫째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 성경은 항상 첫째로 하나님 것을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건 다음인데 우리 첫째로 그걸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런 걸 첫째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은 다음이랬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이.
우리에게 더 급한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이 첫째고 이건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게 진실신자의 이제 현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강조하게 되면 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데 자꾸 막 짐을 지어버린다고 말해요. 그건 은혜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신 자.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다 요구하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막 나도 못하면서 막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게 막 우게 되고 윽박지르면서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프린트 있죠? 여기에 관사가 붙었어요. 원래 이 할람이라는 하맛이라는 말은 열망하다, 기뻐하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 사무할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 능동형으로 쓰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수동형으로 쓰였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수동형으로 쓰이게 되면 이것은 귀한이에요. 귀한. 사람이면 분사니까 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물건이면 귀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복수이니까. 분사잖아요. 분사형은 사람이나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있다는 말이에요. 한 해마딘 여기 이 수동형이에요. 하맛이라는 단어가 능동일 때는 열망하다, 사모하다 그런 뜻이지만 이것이 수동형이 되면 귀한이 되는 거예요. 분사가 되면 사람이나 사물이 되는 거예요. 복수형이니까 귀한 것들. 근데 앞에 관사가 딱 붙어버렸어. 여기에만 본문에서 하맛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여기에만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기에만 관사가 붙어 있음과 동시에 이것이 수동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한글 가르쳐 열심히 하고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망해야 됩니다. 라고만 끝나는 거야. 평생 사모만 하다가 죽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뭐보다요? 이 자합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금입니다. 자합, 제일 많이 성경에서 이 금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자합이라는 단어고 이 파츠라는 것은 순금이에요. 순금. 금보다 더 많이 정형돼서 정금이라는 말이 있죠. 금과 정금은 뭐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과거에는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랍이에요. 랍. 10개, 20개 이 정도가 아닙니다. 랍은 굉장히 많은 폴러예요. 신약 성경적 표현으로는. 그 수많은 양의 금과 순금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뭐가요? 여호와의 교훈. 근데 여호와의 교훈은 뭐라고 써 있어요? 피쿠데이 예샤림이었어요. 예샤림들의 교훈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교훈은 예샤림들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샤림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샤림들의 교훈인 것이지 정착한 교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예샤림 하나님의 이 교훈을 받아서 예샤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끝없이 쌓아놓으신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세상을. 금과 순금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전부잖아요. 과연 우리들 가운데 이것들을 부정하고 이거 하나님의 교훈을 더 소중히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교훈은 없어도 살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거 없으면 당장 굶어야 되고 치료도 못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빚도 못 갚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과 성경에서 이렇게 예시아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마치 딴 세상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예시아리는 엇들이다.
예시아인들을 위한 교훈이다. 이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이런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나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돼야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교훈들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단 것이지. 솔직히 답니까 여러분? 마셔서 느낍니까? 텁텁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감정적 은혜는 그만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는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이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말해. 그래야 성경을 읽어요. 그래야 몇 번 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눈이 감겨진 치유의 신자들은 성경을 몇 번 읽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싸움이지만 이런 옛시절의 성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를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도대체 이 말씀을 오늘 아니고 내일 읽을 때 어떻게 다시 알게 되느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